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능력이 있는 무능한 남편이 되지 말라입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자에게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일을 수행하는 능력, 또 일을 진행시키는 추진력, 그 결과 경험을 쌓게 되어지고 그 경험의 결과 힘을 얻게 되어지죠. 기술을 얻게 되어지죠. 그 나름대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밖에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겠죠. 또 안정된 삶이 유지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생활인데 가정에서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정생활에는 중립적입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관련된 그런 능력을 내세우게 되어지면 많은 경우에 아내가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힘들어져서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분히 가정에서는 인격적인 품성과 따뜻한 마음, 또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는 마음, 내면적 성품,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능력이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삶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는 가정생활이고 또 하나는 교회생활이죠.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서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밖에서는 유능한 남자인데 자타각궁인한데 안에 들어와서는 무능한 남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다분히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아내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할 때 가정에서 남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도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그것은 먼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깝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며 육신의 죄들의 몸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 아니겠어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가장 많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투장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벗어나면 교회가 되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는 무엇입니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잘 싸우지 못하고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역교회에 대한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섬기는 그 부분에 자신 없어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서 전투를
자기 자신이 설정하고 실제로는 거의 실체 없는 그 대적과 싸우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켜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통해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공격합니다. 치명적입니다. 다른 데서 얻어맞는 것은 권투로 말하면 그냥 잽 정도예요. 그러나 아내로부터 얻어맞고 남편으로부터 얻어맞는 것은 결정타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힘든 것이죠. 남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죠. 본문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무능한 남편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첫 번째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본문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주 본문의 그 결론은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첫 번째 의무는 아내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것이죠. 아내에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직접적으로는 남편에게 해당되지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맺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무한 확장되어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원리예요. 우선은 남편에게 적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자에게 적용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먼저 믿은 자에게 적용하면 돼요. 본문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것은 남편의 경우 아내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가 있죠. 가정의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패하면은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탁에 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천직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사회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자가 아내가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가지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우선 채우는 것,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남편이 놀면 안 돼요. 남편이 가정의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쓰시겠죠.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강조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극복해내야 돼요. 힘이 들어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남편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남편의 권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에게 있어서나 아내에게 있어서나
남편은 아내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삶이 분주하게 바쁘고 건강이 좋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짐을 남편이 분담해서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영적 건강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남편을 배제시키고 아내를 독립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건 특이한 경우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원리는 목자를 통해서 성도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관계가 이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하는 말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아내라든지, 목자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상태가 온 것이냐?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그리스도인 부부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남편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전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밖에서는 계속해서 평판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라고 그런 평판을 들을지 모르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없는 게 나을 경우도 있죠. 불화만 일으킨다. 절대로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 5장 18절에서 내 셈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본인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절로 되겠습니까? 우연히 되겠어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도서 9장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할지어다. 별 의미 없는 날들이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것은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생애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니라. 남편의 책임입니다. 아내와 기쁨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남편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소홀히 해버리면요, 그것은 영적인 그 영역의 관리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피해자가 됩니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 나는 아내를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는데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혹하게 대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되는 것인지 그걸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비인격적인 태도로 무책임하게 내받는 말, 언어 폭력이죠. 그 신체에 멍이 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멍이 든 것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그러한 심각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받은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뭐 힘이 있습니까? 뭐 위치가 있습니까? 부당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언어 폭력에 대해서 고스란히 노출되는 거예요.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의미인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셨죠.
동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이 있죠. 몸과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죠. 세 영역 다 동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4년, 그것이 뭐 교육대학이든 사범대학이든 투자를 하죠.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을 안 맡겨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학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가정에 남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면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곧 마치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위치가 가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지만은요,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삶의 목표와 가치관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은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성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의 안 해요. 그보다 더 무책임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성경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최우선순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거리가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의해서만 사람을 다루는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룰 때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죠. 그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예요. 사랑 없는 진리, 잔인하다고요. 진리 없는 사랑, 그처럼 또 무책임한 것도 없어요. 다 망치는 길이죠. 성경은 삶의 원리와 원칙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부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지 않아요. 교회만 해도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나요? 기도 모임은 일주일에 몇 번 가져야 되고 언제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디 나와 있어요? 경배 드릴 때 연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찬양되는 특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없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원리와 원칙들은 큰 방향을, 올바른 방향과 큰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은 그 안에 포함되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내보다 성경을 더 많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자신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샘플로 제시하고 남편에게도 제시하는 것이며 그렇게 알라 그거예요.
목자도 마찬가지고 먼저 믿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진 것인지 함께 발견하기 힘쓰고 약한 점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재능과 은사는 무엇인지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돕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올바른 사랑이지 지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집착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적으로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애써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고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한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교제들을 통해서 알 거 아니겠어요? 도움이 되어지는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과는 상치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여성 상위 시대라든지 무슨 페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견되자마자 그것은 판단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분히 아내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풍부하죠. 남자보다.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냥 아내의 입장에서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을 꺼낸 것인데 남자께서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자꾸 채근하게 되는 거죠. 아내는 결론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느꼈던 그 부분들을 남편하고 공유하기를 바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들도 많이 있겠죠. 외형적이고 또 내성적이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행착오가 벌어지는데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지면 이제 결혼 생활은 어려워져요. 적어도 몇 년 내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내가 언제 민감해지는 것이구나, 언제 화를 내는 것이구나, 언제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잘 알아서 각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무능하게 되어지면 그건 1대1로 맞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 망해버리는 거죠. 마귀의 계략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결혼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성경적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로서 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무능한 남편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최고의 사람이라고 엘리트라고 일을 진행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와서는 전혀 능력이 없는 무능한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은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리스도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귀히 여기라고 그랬죠. 이것은 존엄, 존귀, 아너죠. 영어로 말하면 아너. 그것을 아내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Giving honor unto the wife. 존엄을 주라게, 존귀를 주라게, 존경하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아내는 종속적인 대상도 아니고 또 남편에게 모욕이나 당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데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다른 쪽으로 변명한다 하더라도 그 변명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목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하는 것인데 너무 쉽게 대해버릴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아내의 빈자리 누가 채울 수 있는 것인가? 남편도 못 채워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거의 대부분 돌보죠. 남편이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리를 하죠. 청소를 하죠. 집안의 굳은 일 다 하죠.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아내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 존중하는 것은 구체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뒷받침해야 되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말씀하셨죠. 택배나 아니면은 박스 같은 거 붙일 때 유리컵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 거기 깨지는 표시 있죠.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고 그 표현입니다. 남편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연약해요. 쉽게 죄에 빠져들 수 있고요. 쉽게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요. 비진리와 타협할 수 있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성경의 결론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을 제외하고서는 여자가 훨씬 더 강한 부분도 많이 있죠. 요즘 초등학교 교사, 교육대학에서는 남자들이 계속해서 반대로 남학생 수 채워달라고, 한정해달라고. 워낙 여학생들이 다 합격해버리니까요. 그건 남자 선생이 없어요. 초등학교에는. 무슨 국가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여자가 합격하다고 그러잖아요. 공부도 더 잘한다고, 여자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인정해야 돼요. 약한 거예요. 첫사람의 그 순종의 원리, 불순종의 원리, 그것은 지금까지 영향을 받죠.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남자가 범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범죄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을 남자가 진 것이죠.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수천 년 전의 말씀을 그 사건을 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영향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속기가 쉬운 거예요. 마귀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영격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남자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면에 있어서는 아내가 강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혹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브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첨가시키기도 하고 말씀을 삭제시키기도 했지요. 드러나지 않은 불만이 있어요.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죠. 남편들은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고 젠체하고 의지가 강해 보이고 심지어 더 영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분명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동시에 또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겨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는 동료입니다. 똑같은 전우예요. 동역자입니다. 같은 일꾼이에요. 같은 청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많은 경우와 마귀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틈을 벌여놓기 위해서 공격하는 많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동료라고. 동료라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이죠.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둘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둘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차별이 없어요. 우열이 없다고요. 두 사람 안에 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죠. 그런 면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전혀 근거 없는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전혀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또 아버지라고 하는 그 권위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또 내 자식들을 잘 부탁한다고 맡겨준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일꾼이에요. 청직입니다. 머슴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따님을 잘 맡아서 보호를 하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능력과 또 지혜가 필요한다면 그것을 준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녀들이 독립해서 나갈 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든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종노릇이나 하라고 또 집안일이나 하라고 그렇게 집안에 머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잘 행한 청지기 직분을 잘 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과 또 아버지의 역할을 잘 했을 때는 다른 어떤 상보다도 더 큰 보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청지기 직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겠죠? 능력 있는 무능한 남편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단 병력을 말 한마디로 다 지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 있는 사령관인데 집안에 들어가면 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사령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영적 전투장에서든지 마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이 남편이 그냥 기도가 중단되었다. 그러면 그건 그냥 백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적군의 처분에만 맡긴다고 불쌍히 여겨서 한번 봐달라고 어떤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실제적인 생활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기도 하고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기도 하지만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지켜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다른 어떤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이라고 헛것이라고 결론을 내리죠. 똑같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기도를 대체해버리면 그대로 영적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확신이 없고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진행된 것인가?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 것인가? 남편의 경우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찾아야 돼요. 결혼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과연 건강한 것인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동거해야 되는데 몸만 같이 있고 잠만 같이 자고 마음은 전혀 공유할 수 없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두 사람 다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며 그나마 그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조차 찾아보지 못할 것이라고요. 기도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남편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지 않거나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거나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 자매로서 대해야 되는 그런 낮은 자세로서 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는 것이라. 스스로 자신의 입에다가 독을 털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자주 먹으면 만성 신부증에 걸릴 것이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믿은 지 오래되어서 교회에 책임을 지니고 있는 그 형제들, 목자, 더 심각하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도에 의존해야 되는 것인데 영적 지도자의 기도의 능력이 없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아닌 것이죠.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받을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특히 남편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2중 3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재차 3차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듣는다. 자신의 고집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놓으시라고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남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죠. 기도하면 무엇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진 것이라고. 기도를 통해서 남편은 아내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업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죠.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 소유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내는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서로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그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반드시 존중을 해야 돼요. 자녀도 존중을 해야 되고 조건 없이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볍게 생각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건 모두가 다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자주 들으면은요, 자녀가 그 말을 자주 들으면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려요. 아, 나는 건 아는 것이 없구나. 나는 아는 것이 없구나.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낮게 평가해버리면 그것이 주입이 되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무너져버려요.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밖에서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가정에서 아내는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정감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불안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내일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삶의 질은 바닥을 치겠죠. 모두가 다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나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아내는 아무리 내일 해결해야 될 그 일들, 아직까지도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정되는 것이에요. IMF가 터지고 막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가 됐을 때 가정이 나누어지는 가정들도 많았었죠. 그러나 그것이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가정이 어려움 닥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가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가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크게 불수록 더 옷을 꽉 잡는다. 가족 간에 더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때 평상시에 얼마만큼 영안에서 건강한 강한 가족이었느냐, 더 결속하죠. 그러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관계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요, 뭐 그 친척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부분이 하나 왔다 하면 즉각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 비난하죠. 다 네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 서운하다는 것이에요. 존중한다는 것,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
인색하지 않는 것이죠. 곡은 연주되어야만 그것이 노래가 되는 것이죠. 악기가 되는 것이죠. 시, 그것은 읊어야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 표현되지 않을 때까지는 감사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밖에서는 유능한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남자가 있을 경우에는 인색한 것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성경적인 관점에 잘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됨을 확인할 때 그것은 대화에 달려있죠. 그 한 마음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나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솔직함이죠.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감정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감정이 풍부한 사람,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화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서로의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 더 극한 상황으로 대립되겠죠? 자녀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아내의 지금 현재의 감정의 상태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좋은 기도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유지되지 않았을 때는요, 내 안에 자아가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잖아요. 가장 큰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장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가장 큰 적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남편의 기도예요. 성숙한 아버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당하게 남편과 아버지가 분노하는 그 분노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오래가요. 그것이 2주, 3주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진대.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을 수가 없죠.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위에 올라가서 결산하게 될 텐데 맡겨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몸을 맡겨줬다가 제일 먼저 물어보실 것이라고요. 내 몸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내 몸을 맡겨줬는데 내가 맡겨준 내 몸을 너는 얼마만큼 잘 관리했냐 결산하겠죠. 그 다음에는요, 가정을 맡겨줬을 거라고요. 내가 그 자녀를 다른 가정에 맡기는 것보다 너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너한테 맡겼다고. 그 자매를 다른 가정에 맡기는 것보다 너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해서 너하고 연을 맺어서 결혼하게 그렇게 해주었다고. 다 결산할 것이라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잘했다, 수고했다, 잘 지켜냈구나. 얼마만큼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마귀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직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경을 보지 않는 남편, 그것은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무슨 기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성경내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받지만은 집안에서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은 지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보고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섬겨야 되고 또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섬겨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은 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청지기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들은 옆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그 목적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섬기죠.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그 필요를 채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무슨 자비가 필요하든지 구하라. 무슨 은혜가 필요하든지 구하라.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또 앞으로의 진로면 진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서 가정보다 더 소중한 그 영역은 없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늘 반복돼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인 만큼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에게 준 그런 그 의무들을 행할 때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말씀도 존중하고 실행하는 것이지만은 더욱더 가정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에게 휘둘리는 일 없이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